선생님, 제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모세율법이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네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청년을 뒤돌아서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가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상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 때도 있었지만 누구라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뭡니까? 이게 아닙니까? 대화를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대화를 한 번도 빼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그 대화에 참석하셔서 계속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알도록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설득과 설명의 그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설득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은 어떤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과 설명은 미묘하지만 같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득을 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데 청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다 지키는 게 모세율법이에요. 성경의 두께로 얘기하면 한 이 정도 돼요. 이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만큼을 다 지키고 살면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그만큼의 율법을 제가 율법을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최고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누구도 칭찬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칭찬 한 번 안 했어요. 3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조차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어요. 너네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내가 얼마큼 알려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야 신앙이 성숙될래? 언제나 성장될래라고 3년 내내 꾸중했어요. 누가? 12제자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베드로 한 번 칭찬 한 번 받았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요. 너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다. 너 복이 정말 드문 신앙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탐내셨나 봐요. 이 청년을 너무 탐내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해라. 첫 번째, 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떡하죠? 돌아서서 고민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칭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몇몇 성도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교회 충성을 하세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성도가 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저희 교회에 남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예수님도 그러셔야 돼요. 너무나 탐나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지켰다고 하니까. 자기 제자 삼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제안도 안 해요. 좋아, 그러면 너 재산 있잖아. 이걸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한 5년에 걸쳐서 조금씩 팔아서 없애자. 이런 제안도 안 하세요. 또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데 좋아, 주 7일 우리 애들처럼 다 할 필요 없어. 주 5일만 나 따르면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것도 힘들어? 그럼 주 4일만 나 따라다녀. 그렇게 제안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탐나니까. 칭찬받을 만한 이제까지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 아, 너는 그게 좀 힘들어? 재산 팔고 날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그래? 고민이야? 그러면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되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갈 길을 유유히 보내줍니다. 절대로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쳐다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돌자마자 자기 주위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말씀을 이후에 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설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안 하셨을까? 죄송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어디도 설득하지 않아요. 즉 이거는 하나님이 설득을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도 절대로 내가 이런 존재인 나랑 같이 안 해볼래? 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그 매년 신입생을 뽑는데 신입생 총 명수가 3,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00명 정도 안에 사람들만 뽑는데 한 해에 수능을 보는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50만 명 수능을 보는데 그 중에 3,200명만 뽑는 거예요. 그 50만 명이 쭉 시험을 보면 1등부터 50만 명을 쭉 성적서를 줄 세우면 그 중에 3,200명까지만 서울대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몇 프로냐면 0.5% 정도 돼요. 상위 0.5% 안에 들어야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입학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입학 조건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그래? 3,200명 안에만 들면 1등부터 3,200명 200등까지만 하면 내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3,200등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성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3,200등 안에 들려고 하는 건 그냥 입학 조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입학해서 더 절절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수업을 들으면 3,200등 안에 못 들면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들어요. 3,200등 안에 들어야 그 수준이 돼야 서울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 50만 명 중에 성적이 한 25만 등 정도 돼요. 반 정도 돼요. 근데 한 번에 3,200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렵게 자기의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긴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3,200등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해서 들었어요. 3년을 노력한 거예요. 대학을 몇 년 다니죠? 보통 4년 다니잖아요. 3,200등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3년의 경험이 있으니 대학 4년 동안 3,200등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00등까지 서울대생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야 서울대생으로서 졸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3,200당 안에 들어야 서울대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3,200당 안에 들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는데 평등하지 못하게 성적으로 줄 세워서 누구는 교육을 받고 누구는 교육을 못 받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냐. 이건 잘못된 거다. 서울대 입학 조건을 완화시켜라. 아니다. 그냥 서울대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둘 중에 누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후자에게는 서울대 들어가라고 입학 조건이 이러니 서울대 나오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설득을 아무리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머리에 이미 다른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을 향하여 설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웬만해선 설득당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엄청난 큰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상, 생존이 걸리지 않는 이상 자기의 신념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경에 적어놓고 성경 인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경 인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존재야 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존재라 하나님 옆에 바짝 붙으면 내 삶이 정말 이로울 거야. 정말 풍요로울 거야.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 근데 하나님 옆에 바짝 붙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을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존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옆에 바짝 붙기 위해서 그 조건에 나를 맞춰야지. 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좋은 존재라면서 어떻게 그런 힘든 조건을 걸어놨대? 하나님은 좋은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3자가 이 두 사람을 볼 때 어느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시죠? 저만 보나요? 유튜브 처음 들어보세요? 나중에 스마트폰에 유튜브라고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네, 유튜브 봅니다. 거기에 설교도 나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 성경 공부도 있고요. 찬양도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네, 목사로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TV를 켜면 케이블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개나 있습니다. 그 4개에서 각종 설교들과 성경 공부와 찬양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라디오 2군데에서 기독교 방송을 합니다.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 제 신앙은 점점점 좋아지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TV 보고 똑같이 라디오 듣지만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성경 공부는 어떻고 저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저 찬양팀은 어떻고 저 찬양팀은 어떻고 하기 바빠. 그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많은 설교들이 있으니까. 그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결국 놓치는 건 뭐죠? 자기의 신앙. 우리가 뭐에 맞춰야 되나요? 그 조건에 맞춰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맞추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 지구에는 무법천지됩니다. 무법천지됩니다. 하나님이 걸어놓은 조건이 있어요. 마치 서울대 입학하려면 3,200당 안에 들어야 돼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이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맞춰요?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내 지금 상황은 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후에 한 번도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 조건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 너희들의 신앙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이 얘기 하세요. 그래서 많은 성경 인물들이 어때요? 삶이 쉽습니까? 목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이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좋아요, 하나님. 제가 그 당신이 설정한 그 조건에, 그 목표에 제가 맞출게요. 근데 제가 너무나 멍청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건 설명 안 해주세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성경에 다 적어놨잖아. 성경에 내가 다 기록해줬잖아.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걸 못 찾을까봐 매주 내 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잖아.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 모든 것에 순종해라. 이 모든 것을 충성으로 순종해라. 매주 설교하잖아. 이래도 부족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의 조건이 어떤지 설명하세요. 또 그것도 부족할까봐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또 말로 설명하게 하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조건에 너희들이 맞출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고 인정하고 살래? 하나님은 그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갈 길을 갈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라도 보실래요? 물어라도 본다면 제자 될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설정한 목표에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유혹에도 많이 흔들리고 의지도 많이 약하고 많이 갈등하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나한테 기도한 사람한테 언제 한번 내가 손 안 내민 적이 있었니? 내 말을 못 믿겠니? 성경에 내가 다 적어놨잖아.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뭐 했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어떻게 했니? 도와줬잖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문을 두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시겠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이걸 찾았니? 그러고 주시겠다.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구해야 줄? 여기 있었잖아. 주시겠다. 두드리라 무슨 취업의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찾으라 무슨 배우자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요 무슨 로또를 번호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어? 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원하는데 나쁜 걸 주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나는 하나님에게 맞췄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큰 일이든 삶의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작은 것도 중요하고요. 큰 것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이제까지의 나의 삶인데, 그것들이 다 쌓여서 나의 신앙의 성적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던지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던지고 요만큼은 안 돼. 버티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그래서 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전지전능. 말만 전지전능한 거 아니야. 기도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행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이걸 믿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안 됐다. 제가 제일 먼저 여길 떠나서 저 교회문을 가서 제 멋대로 살 거예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돈 겁나 많이 벌 거고요. 정말 재밌게 살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아침에 있는 건 뭐죠? 그런 것들보다도 이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분 한 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기 바라고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하시기를 원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쇠뇌예요. 이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 먹은 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실 차례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넌 뭘 정했니? 넌 뭘 어떻게 결정했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널 도와줄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 중에 신앙적으로 우쭈쭈 해주는 일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실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다음은 안 돼요. 왜? 경험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든 원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할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계속 내 삶에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됐어. 이제 나머지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 주일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 명료인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조건에 들어가셔야죠. 고작 제 얘기 귀에 달콤한 얘기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필요 없어요. 그건 순식간이에요. 없어져요.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 담아줄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내가 그걸 어떻게 달성하냐. 그거 하나만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그것만 귀에 기울이시고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거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이 조건에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3,2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14만 4천 들어간다는데 정신 나간 얘기고. 천국은요, 70억 명, 700억 명, 7천억 명 들어가도요,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해놨어요. 이 조건에만 맞으면 저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 조건에, 하나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